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이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죠. 신의 산 언약. 네, 그렇죠. 이걸 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보통은 그냥 신과의 거룩한 약속,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료들을 보면 그 장면이 고대 근동, 특히 기원전 한 1500년에서 1200년 그쯤 히타이트 제국에서 쓰였던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 종주권 조약이요? 네, 일종의 국가 간 계약서 양식인데 이것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적인 선언을 넘어서 고대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계약의 틀로 이걸 읽어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인 거죠.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오늘 이 관점을 따라서 종주권 조약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신의 산 언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종주권 조약부터 좀 확실히 해볼까요? 네, 그게 뭘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힘이 센 나라, 그러니까 종주라고 부르고요. 네, 종주.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 봉신이라고 하죠. 이 둘 사이에 맺는 좀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아, 힘의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고대 히타이트 제국 문서들에서 이 형식이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힘으로 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딱 정해진 어떤 틀, 어떤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냥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계약서에도 일종의 표준 양식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혹시 뭐 계약 양식, covenant formulary 이런 건가요? 오, 정확합니다. 딱 정해진 순서가 있고 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는 뭐랄까 하나의 포맷이었던 거죠. 네네. 바로 이 포맷의 유사성, 이게 신의 산 언약과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료들은 특히 출애굽기 19장 그 3절에서 8절 말씀이 이 형식과 놀랍도록 딱 들어맞는다고 지적해요. 나 출애굽기 19장.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종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봉신, 이런 위치에 서게 되는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 그 유명한 조지 맨덴홀 같은 학자들이 이걸 처음 발견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런 유사성을 처음으로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그렇게 닮았다는 건지 그 조약의 구조를 하나씩 좀 뜯어보죠. 첫 번째 요소가 역사적 서원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역사적 서원, 이게 조약 시작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종주가 봉신에게 과거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걸 쭉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아, 먼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다. 이걸 알려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딱 들으면 봉신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만큼 빚을 졌으니 당연히 충성해야겠구나.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듣고 보니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씀이 딱 그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먼저 베풀었던 구원의 역사를 근거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과거의 그 구원 행위가 앞으로 요구될 충성의 근거이자 또 동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조항들, stipulations, 조항들. 네. 이건 이제 봉신이 뭘 해야 하는지 그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죠. 아하,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넌 이걸 해야 해 하고 요구사항이 나올 차례군요. 신의 산 언약에서는 그게 뭐였을까요? 핵심은 역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하고 배타적인 충성입니다. 배타적인 충성.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과 함께 네. 이제 십계명을 포함해서 여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가 따라오는 거죠. 아, 이거 정말 그 히타이트 조약에서 종주가 봉신왕한테 다른 강대국이나 다른 신 섬기지 마. 오직 나한테만 충성해야 해. 이렇게 요구했던 거랑 정말 비슷하네요. 그 관계의 절대성 같은 게 확 느껴지는데요. 네, 맞아요. 그 배타적 충성 요구가 아주 핵심적인 평행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증인 목록, 그리고 저주와 축복입니다. 증인 목록, 저주와 축복.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고대 조약들은 그냥 종이랑 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신들이나 뭐 산, 강, 하늘과 땅 같은 온갖 자연 만물을 증인으로 내세웠어요. 우주적인 스케일이네요. 네. 그리고 계약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어기면 뭐 정말 끔찍한 저주가 내릴 거다.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정말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맺는, 어기면 큰일 나는 그런 계약이었군요. 네, 무게감이 다르죠. 근데 신해산 언약 그 자체, 출애굽기 19장 같은 곳에 그런 뭐 신들이나 산, 강 목록이 명확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맞아요. 그 점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그 장면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자료에서는 이제 신명기 같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 언약을 어겼을 때 따르는 저주와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온다고 지적하죠. 아,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사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게 그 조약문을 만들어서 성소 같은 신성한 장소에 보관하고 또 그걸 정기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출애굽기 24장 같은 곳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읽는 것까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모든 구조적인 유사점들을 고려해보면 이 신해산 언약을 고대 종주권 조약의 틀에서 이해하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동, 즉 은혜에서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의 전적인 충성과 순종이 요구되는 관계라는 것을 이 조약이라는 틀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장 강력하고 또 익숙했을 법한 정치적이고 법적인 계약 형식을 빌려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엄중한 건지 또 얼마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언어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 관계 설정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언약의 무게와 그 배타적 충성의 심각성을 훨씬 더 강조했던 거죠. 어쩌면 종교적인 언어만으로는 그 무게감을 다 표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살펴보니 신해산 언약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라는 상당히 정치적인 계약 형식과 구조적으로 정말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틀을 통해서 보니까 출애굽기의 그 유명한 장면이 당시의 문화적 또 역사적 맥락 속에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계약 형식을 빌려온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마주하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당신에게는 언약 혹은 율법, 충성 이런 단어들이 혹시 좀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단순히 종교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이 조약이라는 틀이 혹시 당신에게는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을 던져주는지 잠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